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위대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분전대와 상과 진설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과 사면을 무도상 언약대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들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관하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의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의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형인 첫 장막, 모형으로서의 첫 장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그것이 옛 언약이라고 말씀드렸고 첫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마 우리들도 그러한 옛 습관에 젖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받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까? 기본적인 그런 습관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쉽게 바꿔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간습, 이것은 정말로 바꾸기 어렵거든요. 이단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을 진리의 빛을 통해서 바꾸라고 얘기해도 바꾸지 않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은 그들이 썩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여요. 제일 어려운 것이 종교적인 간습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이것이 기독교입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틀이 있잖아요. 틀. 그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것이 이단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신앙적인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서 물질적인 복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건강도 포함되고
우리의 출세나 우리 자녀들의 다양한 좋은 것들로서의 영향력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더라.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고 그거를 깨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간섭은 그만큼 바꿔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직분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나누었습니다. 직분. 그런데 이제 9장부터는 그 직분에 대한 것보다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 그렇게 행위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생 직분이 최고였더라. 그런 얘기들을 쭉 했고 8장 또 그 이후의 의미들을 제가 살피지 않고 바로 9장으로 넘어온 것은 얘기들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9장으로 이제 바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지요.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림자는 물러가야 되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를 짓는데 이제 거푸집을 이렇게 통해서 세면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건축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옥이나 내지는 일반 가옥들을 지을 때는 어떤 건물을 세울 때 겉에 나무를 주로 많이 대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건물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눈에 들어오고 완성될 단계에서는 그 버팀목들을 다 이제 철거하잖아요. 그래야지 건물이 제대로 건물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즉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죠. 이제 실체가 왔다. 즉 원형이 왔으니까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버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쉽게 버려지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8장 마지막에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지적하면서 8장 마무리를 이제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예고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새 언약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다 설명을 했죠.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31장 31절 이런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로부터 새 언약이 출발되어지잖아요. 그리고 8장 10절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넘어왔지요. 10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붙잡지 않게 되면은 옛 언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옛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을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새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인지를 아시겠죠. 옛 언약에 붙잡혀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꼭 붙들어 두셔야 돼요. 9장 1절로 넘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지금까지의 어떤 행사는 아론의 행사였습니다. 아론의 행사, 직분으로 주어지는 아론의 행사. 그 아론의 행사보다 그리스도의 행사가 탁월함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게 되면은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의식과 제사들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옛 언약,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게 예식이잖아요. 그 행위를 철저하게 지켜라, 그리고 그걸 신뢰하라 라고 하는 언약을 가르침으로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제는 그것을 다 버려야 되고 새로운 제도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 즉 사도는 그 옛 언약은 폐해졌으나 그 언약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빠를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인데 더 좋은 것이 오게 되면은 그건 가치가 없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딱 버려야 되는가? 그럴 때 오늘 사도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라고 그 언약 자체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거에 좋지 않는 일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즉 일본의 압제를 받아서 우리의 많은 문화들이 훼손되고 일본의 문화가 우리를 일본의 문화로 이렇게 속하도록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옛날에는 무슨 역할을 했죠? 박물관이었어요. 박물관. 그걸 제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그 나쁜 것들, 일본의 잔재를 우리는 다 부셔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약한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려야지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거라 하게 되면은 그건 전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것들이 우리한테 사실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발굴해가지고 일상생활에 그것들을 우리한테 필요로 쓰여지는 것들이 한 개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발굴하여 전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비유가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을 개종한 그러한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옛날에 추구했던 옛 계명들, 그들이 최고로 여겼던 이것을 지금 전혀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측면에서 이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내 의견과 맞지 않는다 하여 그 의견을 묵사발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충분히 존중해주고 나의 의견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틀리면은 무조건 부정해버리잖아요. 지금 사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라고 그들이 따랐던 그것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절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예전에 제가 그림을 다 보여드리면서 성전, 즉 성막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 해서 여러분들이 1차적인 그런 상식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되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장막, 여기는 뭐죠? 성소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하지요. 첫 번째 장막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그러지요. 그런데 첫 장막에는 여기 한 가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촛대가 있었잖아요. 촛대. 그리고 떡상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그 안에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향로가 있었죠. 향로. 이 세 가지가 여기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첫 장막에 상단이 빠졌잖아요, 지금. 요건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왜 뺐는지. 요게 이제 그림이에요. 요건 뭐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동서남북 따지는 방이고요. 요쪽에 이제 문이 하나 있잖아요.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다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동쪽에서. 동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건 울타리고요. 이게 울타리고, 여기 뭘까요? 요걸 성경은 뭐라고 그럴까요? 지식들이 없으시네.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다 이 그림을 보시고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구약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구약의 의미를 몰라요. 제사는 곧 예배예요. 그리고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은 전혀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민규 학생,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그냥 상상해가지고 조감도로 다 들어와 있으면은 여러분 눈을 감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못 봐요.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런 것이 뭐 눈에 확 들어오니까 설명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아는 것, 전달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감동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건 이제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요.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바깥들입니다. 여기 바깥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 안에는 지붕이 이제 있잖아요. 지붕이. 이걸 이제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성소, 지성소로 나눠지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잠언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성막 안에 있었던 세 가지가 있었는데 향단은 지금 빠졌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촛대잖아요. 촛대, 금촛대. 이 출애굽기를 공부를 해야지만이 아는데요. 이건 출애굽기를 그대로 지금 히브리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신약의 의미도 모르고, 신약이 설명하지 않으면 구약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을 오늘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나타나셔도 몰라요. 왜? 어둠이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봐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성막 여기는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문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빛으로 거기서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당연히 촛대 위에 불을 밝혀야 되겠죠. 그 촛대는 순금입니다. 순금. 그리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붙이지 않았어요. 전부 다 두들기 가지고 하나를 펴서 7개의 기둥을 만들었다고요. 거기에 뭐가 부어집니까? 순전한 감람류가 부어진다고요. 성결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촛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촛대만이 빛을 밝혀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촛대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해요. 여기 성막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기 밖에 있는 이게 놋 제단이잖아요. 놋 제단. 여기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죠. 이거 놋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두멍이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요. 전부 다. 그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빛이에요? 세상에 있는 빛이에요? 안 그러면은 흑암 가운데 있는 빛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빛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빛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빛이라고요. 주님은 지금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 계세요. 장막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빛나는 빛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지금. 그러면 잘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빛이라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빛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나오는 빛은 어둠 가운데서 밝혀내는 빛이라고요. 그러면 그 상황은 어둠의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잠언서가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이 지금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안 그러면 지금 환하게 바깥에 계세요. 어둠 가운데 들어갔다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은 지금 어두컴컴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넘어져도 이게 왜 넘어진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어진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 그 넘어짐이 왜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분별하시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모른다니까요. 왜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빛을 발산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발산하겠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빛이 돼서 그 빛을 발산하는 길밖에 없어요. 악인들에게는 그 빛이 지금 비춰지지 않고 있다고요. 우리에게만 지금 들어오셔서 우리만 비춰주고 있어요. 주님의 빛이. 그래서 이 성전 안에 그 빛은 어두움 가운데서 밝히 빛나는 빛이라고요. 그 빛이 우리한테 들어오셨어요. 폭력적으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려고 그러면은 누굴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믿는 성도들 통해서만 주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빛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제하고 어떻게 무슨 이상한 빛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자는 주님의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어둠으로 나가지 않고 빛으로 나간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인식할까요? 주님의 빛된 삶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제가 오늘 꽃을 치우려도 안 치웠는데 이 꽃이 지금 좋은 정말로 설교의 재료거든요. 이쪽에는 거의 내가 지금 땄는데 이게 지금 다 따지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되게 지금 이게 추하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이거 쓰고 이제 다음 주에 날은 저것을 바꿀 건데 여러분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빛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증명해요? 이게 죽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죽었으므로 너는 원래 살아있는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민영이 이해되니 이거? 민영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중3이니까. 민규 이거 이해가 돼? 살아있는 것이 증명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이게 살아있는 것인 것을 증명한다고. 이게 이건 여러분들 알아 먹어야 돼요 이거. 그러면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하게. 그러면 주님의 자녀의 삶이 살아있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이 나와야 한다니까요. 자기를 비워서 남을 살려내는 삶으로 나갈 때 이게 요 삶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럴 때 아, 당신이 진리였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살아있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부 살아서 돌아다녀 보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때서야 아, 네가 진짜네, 아, 너 가짜 아니고 진짜였네, 여러분 진짜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 예화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3절 4절 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는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둘째 휘장을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지금 바깥들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는 위에 천막이 있어요. 천막 가려놨다고요. 지성소로 들어오니까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지금 법궤죠. 법궤. 법궤 안에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금 향로가 여기 들어와 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성소 지성소로 따지게 되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봐야지만이 돼요. 그림을 제가 그래서 이 그림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 뜨시고 시험을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봐가지고 60점 안 되면 전부 다 한 달 동안 그냥 예배 드리지 말라고. 수찬 정지, 성찬식 못하게. 그 제일 큰 벌이에요. 교회에서 교회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내지는 빛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교회에서 치리를 해요. 교회 치리. 그런데 요즘 치리 하게 되면 도망가 버리지. 여기만 교회 있냐? 나를 받아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도망가서 치리를 못해요. 제일 큰 치리는 수찬 정지. 시험 봐가지고 60점 과락되게 되면은 수찬 정지 할 거 진짜로.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셔야 돼요. 이 그림 가지고 시험 볼 거니까. 이 보이나요? 이건 대제사장의 옷이 다르죠. 이게 지금 겉옷이고 흉패를 차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지만은 옆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죠.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잘 안 보이나요? 있다고 그래요. 여기 희미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거예요. 성소지, 성소. 이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제사장이 이제 여기서 일을 보고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휘장이 휘장.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안에 법궤 있잖아요. 지금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과 만남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대표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십계명 받을 때 그랬잖아요. 막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직접 하나님 말씀 듣지 않겠어요? 우리를 대신해요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말씀 듣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들어가게 돼요.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특별하게 했던 기름 부은 자만 여기 들어간다고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좀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바깥들에 있는 분인지, 안 그러면 지금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인지, 안 그러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바깥들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만 계속 드리는. 여기에서 희생제사가 일어나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 성소를 못 들어가고 계속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게 물두멍도 있었고, 이렇게 계속 희생제사, 이게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만 매일 드리는 분들이세요. 안 그러면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간 분들이세요. 안 그러면은 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히 선택받은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만나잖아요. 그 죄 있으면은 거기서 즉사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방울 달아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끌어냈잖아요. 그런 분들이세요. 지성소에 들어간 분들은 엄지척.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 분들은, 그리고 나는 바깥이야, 바깥들이야, 새끼손가락. 나름대로 여러분은 엄지척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새끼손가락 믿음이야. 나는 또 이 검지 믿음이야. 아직도 갈 길이 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희생제사만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바깥들에서. 어떤 분들은 성소로 들어오니까 이 하늘이 막혀서 뭐 빛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 임재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안 만나고 있는가는 이 성막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봐요. 이제 이 휘장이 요거예요, 요거. 휘장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위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이 휘장은 가죽인데 이 가죽의 두께가 금방만 해요. 4cm 정도. 이건 도끼로 찍어도 잘 안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위로부터 갈라진다고요. 밑에서부터 갈라지면은 누가 칼로 이걸 뭐 해가지고 잡아 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휘장이 위로 갈라져요. 휘장이. 그런데 우리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의미를 잘 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기도 지금 법궤 위에, 법궤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이 법궤가 있었잖아요. 이 법궤는 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두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그것도 금 항아리에 담겨 있다고 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먹는 양식이에요, 그게. 그럼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여정이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가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삶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뭐예요? 만나가 만나. 만나가 의미한 것이 그거예요. 그냥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런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이 인생의 여정이 뭔지가 이 그림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은 자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또 그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그게? 그건 말라버린 나무에 살갗이 핀 거잖아요. 부활을 의미해요. 부활을. 그러니까 율법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시은 자, 이건 법궤고 이 뚜껑을 시은 자라고 얘기해요. 시은 자라고. 그 시은 자 위에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호의 의미가 있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여기에 계속 피가 뿌려져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제사상에. 그래서 피를 뿌려요. 여기에 황금으로 둘러싸이기는 했지만은 여기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뿌리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 법궤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조각목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 인간이다. 인간. 그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황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덮여져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장면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는 의미가 우리는 이 나무는 인간, 육체를 입은 인간을 상징하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를 황금으로 쌌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에요, 신성.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의 연합. 이렇게 보시면 법궤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함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의 여정이었잖아요. 그 삶의 여정이 환경으로 주어졌죠. 환경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환경이 계속 지금 적용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이 환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를 이제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5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딱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고개를 딱 숙일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서졌다. 이게 실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제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제사장이 있었고 예수님도 율법의 시대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이 율법을 딱 완성해 버리니까 휘장이 앞에 부분에 이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이 이 인생을 보면서 영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이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구약시대에 이 휘장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게 이 휘장이잖아요. 지금 이 휘장이 걷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냐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열린 거다고요. 그럼 이 휘장을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지만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일을 신약이 설명 계속하고 있다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니까 그 길은 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그의 육체다. 그가 누구예요? 민영이?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잖아요. 옆구리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옆구리가 갈라질 때만이, 죽어야지만이, 피가 흘려야지만이, 물이 흘려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휘장이 갈라지는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매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빛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이 믿냐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둠이고 그 어둠 가운데서 뭘 해서 넘어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지금 여기 번제단 여기 예배예요. 지금 계속 여기 지금 짐승 잡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서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 고기 태운 냄새 맡기도 싫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희생 제사라고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희생 제사 그만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바깥들에서 이 예배를 계속 희생 제사 드리고 있다 하게 되면은 아직 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그 제사 제도를 끌어다가 그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개종한 이스라엘 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래 돌아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옛날에 섬겼던 그 삶의 제사의 의미가 뭐니? 그러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이 지금 이 희생자들을 드리면서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떡상 등대 여기 향단 있잖아요. 이 향단이 지금 여기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죠. 이건 제가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왜 여기가 들어와 있는지. 이게 성도의 기도라고요. 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우리 계시록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여기 또 여기에 연장선상이에요. 성소를 하지만은 결국 여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법궤를 가려고 그러면은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은 덧치 갈 수 없으니까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그렇게 믿으면은 이 얘기가, 이 사건들이 이 얘기군요. 이 구약의 이런 제사의 방법이 현재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미군요 라고 믿으면은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요. 이게 죽고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느냐, 안 그러면 지식으로만 그냥 알고 있느냐. 제가 아침에 이걸 아는 것이니까 그냥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다고요. 지금 이 십자가 이 두 말씀, 이 말씀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번제 드리는 그런 희생제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건 의식적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휘장의 갈라짐,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그렇게 그걸 믿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산다고요. 주님과 교제. 그럼 우리가 이제 주님이 빛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믿음인 것이니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하라고요. 순종은 뭡니까? 듣는 거잖아요. 듣음으로 순종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럼 그것이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행함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빛의 삶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듣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생명이라고요. 사랑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빛된 자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빛된 자녀는 살아있음을 죽은 것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자기 부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는 저도 괴로운 거예요. 저도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이니까 나도 깨닫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른 막대기만큼도 못한 종을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까? 아침에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며 여러분 또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이 삶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생명 얻는 자의 삶이고 빛의 삶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환한 빛으로 우리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빛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어둠을 드러낸 것인데, 내가 죽으면서 나는 빛이야, 나는 살아있는 존재야, 이 진리를 잘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으로 여러분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환한 시대 같지만은 분명하게 악인이 걸려 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진정 지성소의 주님과의 임재의 만남의 삶인지, 안 그러면은 계속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만 드리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심으로 그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요. 우리 장학생으로 선발된 민규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게 되면은 11시에 예배니까 가급적이면은 11시 나올 수 있도록 하세요. 민규를 위해 기도하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기도하신 분이 좀 그럴 수 있어요. 나올 때 우리 매주 기도할 때마다 민규를 위한 기도가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말씀의 연장선상일 수 있으나 제사장의 삶은 제사 드리는 중보의 사역과 또 하나의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라고 그랬죠? 기도의 사역이에요. 기도의 사역.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도 그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그런데 이 예배와 기도를 무시하고 예배와 찬양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찬양은 전부 포괄적인 거예요. 찬양의 삶이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것입니다. 찬양을 노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빼버리고 찬양만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건 아주 언밸런스예요.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질 때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거 보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그걸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나요? 누군가로부터 들으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위기가 처하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밖에 없어요. 덜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진짜 뜨거운 맛을 한번 봐보세요. 그럼 여러분 당장 무릎 꿇어지게 되고요. 기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할 자에게 부탁하게 돼 있어요. 진짜 다급하게 되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로부터 기도의 부탁을 받으시냐고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그런 기도에 할 내용이 없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기도가 부족한 사람이로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야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성명을 발표할 수 없고,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필히 얘기를 하죠. 목회자에게까지 얘기를 안 하게 되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목회자님 뭘 기도할 필요 없어, 나 혼자 기도하지. 이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중보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예배와 기도에 책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데, 정말로 그러지 못할 때는 기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부탁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에게. 그럼 목회자도 정말로 기도를 꼭 해주실 분을 찾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그 부탁을 혹시 듣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문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어려움을 겪은 분도 계시고요.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명히 계세요. 정말로 하나님 이게 안 도와주면은 큰일 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고 내가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일이 교회에 있게 되면은 마음이 아프기는 하죠. 그러나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꼭 해주셔야 돼요. 소리를 들을 때는 기도하라고 듣는 거고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바깥 뜰에서만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로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주위에 좌우지간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은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지금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로 아마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나의 아픔인 줄 아시고 기도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물 끓을 때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니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휘장을 가르시면서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입혀져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바깥들의 제사도 아니고 성소의 제사도 아니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의 예배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인식이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고백이 삶의 축복으로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 감사하여 하나님께 작은 물질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이 물질을 보시며 주님도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하여 너의 전부를 드렸구나 라고 중심을 보셨사오니 오늘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크신 평강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빛으로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또 예배 중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며 삶을 주께 연결시키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교회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